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양선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선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양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정의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이상을 베푸는 행위로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 여러분, 양선의 의미를 지금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이 양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묵상하고 계실 건데요. 사람이 마땅히 주어야 하고 그 이상을 베풀 뿐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볼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 남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주어야 한다면 무엇을 주어야 그 영혼에게 참된 이익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에게 진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조국의 현실, 이 현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외면하려 해도 그것은 쉽게 외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익 광고, 즉 정부가 이 민족을 향하여 좋은 광고들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단체와 종교계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힘을 내어라, 희망을 가져라, 때로는 싸워 이겨라 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어 사람들의 식어진 삶의 사기를 진작시키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기머거리가 되어진 듯이 잠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아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듣지를 못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못 듣기는 고사하고 듣지 않고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잘 알면서도 힘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을 점점 더 사망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내모는 그 원인이 있다면 무엇이고, 만일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과연 그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정치인, 경제인, 아니면 타락한 종교일까요? 우리는 살 길을 찾으려 부단히 애를 써도 마치 가위에 눌린 듯한 상황에 빠져 있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기를 잃게 하고, 삶의 원기를 잃게 하고, 삶의 소망을 잃게 하는 것, 형제가 서로 싸우게 하고, 민족이 서로의 칼뿌리를 스스로의 목에 대게 하는 상황, 자신과 다르면 적이라 내세우며 자녀와 부모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현실의 암담한 절망은 바로 죄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혁명가들이 말하지 않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때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 악한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된 비늘이 눈에서 벗어진 후에야, 우리의 귀에서 죄의 기창이 빠진 후에야, 우리의 마음에서 죄의 가시가 빠져나온 후에야 우리는 그제서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제대로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다루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며, 이 죄의 문제는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의 전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기를, 삶의 생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그제서야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통을 받아 난 우리에게는 죄악을 이길 힘이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고, 오직 죄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나시어 몸소 죄의 권위인 사망에까지 들어갔다가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만이 죄악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믿음으로 인하여 죄를 이기게 되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하여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믿는 사람들이 허다히 이를 입증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선의 열매를 맺고 이 열매를 베풀어야 할 이 조국 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주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 이 조국이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방은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민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인물이 일어나 새로운 정책을 만든다 할지라도, 한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일어나 나라를 뒤엎는 혁명을 만들고 사회를 개조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삶의 절망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죄에서의 해방만이 저와 여러분, 그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민족을 위하여 주어야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가지면 좋고 못 가지면 조금 섭섭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없이는 이 민족이 살아갈 길, 나아갈 길도 없고, 이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청년들이 한때는 웃지만 영원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죄에 억눌린 이 땅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힘을 내라,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공허히 외쳐지는 이유는 그들의 말에 진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 한 영혼을 일으킬 수 있는 생명, 이 땅에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해도 그 모든 것 속에서 꿋꿋이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복음을 통하여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면 사람의 힘줄과 그리고 사람의 골절을 쪼개며 완전히 거듭나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민족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나라 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모든 얽혀지고 설켜진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자초된 배처럼 그렇게 있었던 이 조국 땅의 과거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소망이 없었습니다. 늘 언제나 외세의 침입에 아무런 것도 하지 못했던 그저 나약한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백의 민족이었지만 스스로를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과 민족을 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의 새로운 방향과 그리고 사람들의 행동의 표준을 교회가 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야 그제야 그렇게 오래도록 침입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텨온 이 민족이 존재하는 이유, 이 민족이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지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사람들도 우리의 선조들도 사는 이유들을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양반집에 태어나니 양반처럼 살다 죽는 것이고 그저 종으로 태어났으니 종으로 살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무엇이 삶의 가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먹으며 무엇을 위해 입으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민족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자초된 배를 다시금 그 물에서 건져 올려 항해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조국의 교회들을 남겨놓으시고 성은교회를 이곳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양선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은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민족은 다시금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조국교회는 다시금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반드시 고쳐나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죽어 그리스도로 새로 나지 않는 이상 이 조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겨놓으시고 이 어려운 양선의 열매를 통하여 생명까지도 희생해서 조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야만 이 물질 가치가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 영혼들이 그제서야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도 다시 나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원을 받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면 조국의 교회는 이 땅을 도무지 살릴 수도 없고, 조국의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새로운 삶의 길과 삶의 행동과 표준 방식을 제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아름다운 양선의 설 열매에 민감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입술에 발린 거짓말이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이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나면 그제서야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옛날 조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제서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이 조국에 고난을 허락하시며 그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꿋꿋하게 버티게 하시며 복음을 받아들여 한순간에 복음의 열정으로 타올라오게 하셨는지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 이 민족이 나아갈 바는 오직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한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향하여 복음의 전도자들이 파송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조국이 온 세계를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 자녀 양육하기도 힘든데 민족을 살린다니요. 민족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한다니요. 그건 다른 분들이, 위대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의 새로운 삶의 길이 되어지고 삶의 방향과 가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죽어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온 인류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수 있다면 이 민족은 죽어야 하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살고자 어느 누구보다 돈과 물질의 욕심을 내고 자신의 삶의 안위의 욕심을 낸다면 온 세계는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국에 한국의 CCC를 시작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쓰신 글 중에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한 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 여러분, 온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했던 나라, 남과 북이 대치되어져 있고 작은 땅 안에서도 끊임없이 싸웠던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선택하시고 이 조국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큰 뜻을 발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일으키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원래의 참된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온 땅 구석구석을 누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그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이 조국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뒤틀린 사회와 불의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있으려면 불씨가 필요한 법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금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불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양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라를 살릴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리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불씨가 되십시오. 그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나라 온 땅 구석구석 세계 열방 가운데 보내고 또 보내어 죄로 인해 얻은 상처가 고침받고 불의로 인해 매맞아 터진 데를 싸매어 주심으로 이 조국과 민족이 다시 일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국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양선을 맺게 하시면서 다시금 이 조국이, 이 민족이, 조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다시금 이 시대에 외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불씨되어 타오른다면 그 작은 불씨가 결국은 온 나라를 뒤덮여 엎을 것이고, 비록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가 다시금 살아갈 의욕을 만들자, 다시금 손을 잡자, 이러한 구호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심장에 던져지면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은 꿈을 꾸고, 그리고 그들한 자들이 모인 민족은 이 세계를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살아 숨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다시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분의 제자로 당당히 일어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의 불씨가 되어 온 땅에 불이 일어날 때 소망이 없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가 민족 복음화의 꿈을 가사로 음을 붙인 이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어려운 시대에 예수 믿어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교랑 무속신학을 믿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좀 믿어 그나마 어려울 때 나 좀 먹고 살자. 다 어렵지만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먹고 사네.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나아갈 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으로 사는지를 느끼지 않았습니까? 이 조국이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길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가치가 필요하고 삶의 방향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놀라운 하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이 조국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하고 천만해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모든 육체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과 삶의 고통 속에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과 이 조국이 나아갈 길을 이 땅에 보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꿈을 꾸며 고백합시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조국이 나아가야 될 길, 이 민족과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미 그 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이 땅의 복음의 물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의 유익을 위하여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온 열방 구석구석을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다시금 나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조국교회의 사명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양선이 이루어내야 할 것임을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혹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의 절망에 함께 절망하고 좌절하여 소망이 없고 어렵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조국이 나아가야 할 바는 이미 그 100여 년 전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질 때부터 명확히 드러났음을 압니다. 기독교가 이 민족에 어떠한 삶의 길을 제시했는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금 그러한 은혜의 열정이 교회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될 줄 아오니, 우리가 조국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한 불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민족 복음화와 온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순교자처럼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나가 이 작고 작은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과 사랑을 들고 세상 곳곳에 흩어지는
거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조국이 살 길이고 조국의 사명이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임을 믿사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